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본인은 여기서는 이제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성도는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무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에서 또 나오고 가지는 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제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또 가지가 이렇게 또 형성이 또 되어 있죠. 이 가지를 가리켜서 성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랬어요. 요 근래에 이렇게 또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요새는 또 머루들이 그렇게 잘 가정에서 키우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머루나무를 키우는데 그 머루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주렁주렁. 포도보다는 이 머루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중동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머루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강원도 사람 같았으면 나는 머루나무요. 너희는 머루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머루를 많이 맺도록 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본인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나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일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통해서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돼요. 영양분을 골고루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영양을 받아들여서 가지에다가 잘 보내줘야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괜히 물어봤나? 그럼 나무가 맺나요? 가지가 맺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무슨 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라 그래요. 신기하죠? 나무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과일 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를 빼고 그냥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그냥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무를 계속 키워야 돼요? 잘라버리고 다른 거를 심어야 돼요? 다른 거를 심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뒤에 심었던 사과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을 사과나무를 잘 이렇게 열매도 맺지 않고 해서 잘까 하다가 한 해 더 두고 보자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신통찮아요. 그냥 요만해요. 한 해는 또 막 한 20개 열렸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5개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또 10개 열렸다가 또 열리는 거라도 좀 이렇게 굵고 하면 좋은데 다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잘랐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포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제거할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왜 있을 필요가 있어요? 괜히 땅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것도 주인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니까요. 주인이 좋아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농부의 가정 경제를 부하게 해줘야 되고, 또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가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지가 아무리 나무에서 가지가 해도 이 가지가 병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지가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나무에서 보내주는 그 영양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냥 가지가 막 쭉쭉 뻗어서 그다음 열매도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 보세요. 자, 내게 붙어 있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꼭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깨끗하다. 이제는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아니, 주님한테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있어라. 깨끗했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복도 할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고, 만족도 누릴 수 없고, 평화도 될 수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참된 평화도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참된 만족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가지를요 잘라서 이렇게 모아다가 불에 불 쏘시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불 쏘시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봐서 잘 알아요. 이제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잘라서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산림 감수도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살아있는 거 자르면 벌금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죽은 놈을 잘라내야 돼.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죽은 놈은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죽은 나무에 붙어야 죽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산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건데 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왜 죽은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왜 죽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잘라서 그놈을 그냥 이렇게 막 끈으로다 묶어가지고 그냥 팽개쳐버려요. 나중에 불 뗄 때 갖다 그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서는 뭘 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건강한 가지가 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산자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죽은 자, 좋은 자, 나쁜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나무가 된다. 죽은 나무. 죽은 나무. 그러면서 말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생명을 주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신기합니다. 내가 딱 봤을 때는 나무도 나무요, 가지도 나무인데 사람들은 왜 나무는 나무라고 그리고 가지는 가지라고 그리는지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 나무고 가지는 가지인데 왜 나무는 나무라고 그리고 가지는 가지라고 그리나? 다시 한번. 자, 나무는 나무라고 그리고 뻗어 있는 거는 가지라고 그린단 말이에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는 가지고 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는 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리는 거는 이파리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이파리가 파라면 산 거고 이파리가 죽어있으면 죽은 거예요. 간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시편의 1편에서도 그 말씀을 꼭 한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음같이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바로 시냇가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내리는 데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시냇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되자고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요. 그리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은혜를 주시고 또 보호를 해주시고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가는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래요. 두루마기 아시지요? 두루마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부활절 날이나 내가 성탄절이나 신년 예배 때는 내가 한복을 내가 한번 입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나 그 소원 성취했어요. 한복을 입고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또 구정 설교와 연결이 돼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부활절에도 다 한복을 입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소원 성취를 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두루마기는 바로 그런 게 기른 거, 우리나라 말로 한복에 남자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속옷은 한복이고 겉에 이렇게 길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두루마기, 긴 옷. 그다음에 뭐 그렇게 옷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이걸 스톨레라고 부릅니다. 그래 의복이요, 긴 옷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복은 속에 있는 것보다 겉에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길게 이렇게 입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게 뭐 빠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루마기를 빠는 요 말을 잘 이해가 해야 돼요. 이 말을 빨다 이 말은 뭐 이게 풀리노라는 말인데 원래는 빨다, 씻다, 우리가 옷을 빨듯이 옷을 빨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첫째는 입은 옷을 세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옷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여기서는 이제 깨끗하게 빨아 입다라고 하는 옷은 이제 자복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또 부족한 게 많아서 뭐 욕을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또 귀에는 또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귀가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기도 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든가 또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면 주님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세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세요. 그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에서 복음 찬송 그리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워졌지만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삶이었지만 교회에 와서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전화위복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하자. 이래서 씻는다는 의미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영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정신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세탁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영인 하나님을 섬기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지가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이에요. 잘못된 생각은 말씀으로 정화되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타락한 생각이요, 방탕한 생각을 가졌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 씻으라 이 말입니다. 정화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으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요한은 예수의 피로 씻은 자만이 생명나무가 되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또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 자복하는 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정신과 영까지 여러분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있다니. 그러므로 자백하지 않으면요, 자백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장차 낙원에 들어가서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생명나무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를 찾아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가운데서 두 가지 특별한 열매를 주셨어. 열매나무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생명나무와 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두 가지 나무를 똑똑하게 주셨어요.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럽기도 하고, 또 타락하고 쫓겨나는 걸 보면 하나도 안 부럽고 그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정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랑 호기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선악과도 먹었는데 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이게 생명나무가 너무 맛있으니까 저기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아마 호기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탄이가 와서 싹 꼬시니까 곡선냥 뿅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환경에 민감하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민감해요. 맞나요?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민감하고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외적 모습에 민감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은주 안 그러니? 안 그린 척하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약하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약한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여자한테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분위기에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담이 누구 때문에 선악과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네? 부인 때문에 먹었잖아요. 안 먹었으면 밥도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오늘날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편이 말 안 들어봐 죽이려고 그럴걸?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특별한 나무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다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도성인신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나무를 믿는 자마다 그는 그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생명나무를 가리켜서는 하이에츠라고 부릅니다. 영생하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게 되는데. 다음 주 설교는 영생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지 잘 보세요.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이제 다음 주에는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생하는 나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였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장차 믿는 자들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가서 직접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에덴 동산 주인,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현재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여기 새신랑은 신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래.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지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나요. 예수에게 떨어져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가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지의 생명은 나무이듯이 나무는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가지의 생명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가지를,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여기서는 못된 나무하고 가지하고 같이 포함이 됐어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는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를 상징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재료와 열매입니다. 나무는 제목으로 사용하고 열매는 번성시키는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나무는 든든하게 성장해 주어야 건강한 가지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러분을 보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야만 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건강한 가지가 되지 못하니까요. 가지 없는 나무가 없고 나무 없는 가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는 나무에게 꼭 붙어 있어야 비로소 그 나무가 건강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인이 그냥 두는 걸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가지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 수 있다는 말이고, 건강한 가지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살고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생명나무 가지가 되어서 과실을 맺어야 돼요. 가지 사명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주님은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고